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서양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국가 제7권 동굴의 비유를 소개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편견과 간섭에 매여 있는 동굴 안의 한 죄수가 동굴 밖으로 초월해 나가는 과정은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묶고 있는 사슬을 풀고 이전에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사실과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 등을 부정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결단과 용기가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학생 여러분, 동굴의 비유에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는지요? 그는 교육과 교육받지 못함이라는 것으로 동굴의 비유에서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2500여 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교육이란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의 도약과 초월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을 묶고 있는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의 감각기관을 통해 얻는 확실성에 대해 의심하며 인간의 이성조차도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과정이 교육의 본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와 다를 바 없는 노예의 의식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사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21세기의 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후위기인데 이 기후위기는 특정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데요. 특정한 민족과 자국의 이익만을 중요시하고 우선시해서 국가 간의 경계를 넘지 못한다면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국이나 특정한 민족만을 고려하는 관점을 넘어서 보편적이고 무한의 관점에서 사유할 수 있어야 21세기의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교육의 본질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시의성이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욕망의 실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망의 주체는 언제나 욕망의 대상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욕구 주체가 언제나 욕구 대상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으며 욕구 대상이 없이는 욕구자도 없다는 점에서 욕구의 대상을 완전히 부정해서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빵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것처럼 욕구의 대상을 부정해서는 자기 자신이 자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욕구의 대상을 부정할 때 욕구자 자신도 부정된다는 욕구의 실상을 통해 상호 인정이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극심한 경쟁 사회인데 이와 같은 욕구의 실상을 고려할 때 나와 너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연관성이 있는 그 관계성에 주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욕구의 실상이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 있는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양 철학의 경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있다면 한반도에도 동굴의 비유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서양이 아닌 한반도의 동굴에 비유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단군 신화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단군 신화에서도 동굴이 등장합니다. 동굴 안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을 먹고 곰이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양 철학과는 다른 차원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곰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동굴 안 어둠 속에서 지내죠. 어둠 속에서 100일 동안 머물겠다는 것은 곰이 더 이상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 크고 작고 예쁘고 못나고 부자와 가난한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어떤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동굴 안에서의 어둠은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의 명자가 어두울 명자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크고 작음, 있고 없음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명상이 추구하는 것은 일체의 분별, 망상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은 분별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식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명상은 그러한 분별 너머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곳은 동대구역 근처의 스튜디오입니다. 이곳이 초행인 저에게 스튜디오를 찾아오기 위한 안내를 받았는데요.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지하철 2번 출구로 오면 맞은편에 119 소방서가 있고 그 소방서 옆에 건물 4층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제가 익산역에서 오송역을 거쳐 동대구역에 도착하기까지 각각의 역을 구분해주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번 출구는 1번과 3번의 구분과 경계가 있기에 2번 출구를 정확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식을 위해서도 알을 위해서도 또 무엇인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도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의 구분과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내 밖의 대상을 인식하는 경우가 아닌 내가 나를 인식할 때도 규정과 구분과 경계는 필수적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나다 라는 말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죠. 나는 남자며 몇 년생이고 등등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또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나를 규정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스피노자의 모든 규정은 곧 부정이다 라는 변증법의 핵심 논리를 말씀드렸는데요. 현상 세계의 모든 것은 규정을 통해 한계 지어지고 경계 지어집니다. 분별과 경계와 한계가 바로 인식과 존재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죠. 분별과 경계가 없이 인식이 될 수 없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곰이 동굴 안에서 어둠 속에서 100일간 지낸다는 것은 이러한 분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명상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과 경계를 넘어서 무분별과 무한의 경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리고 그 무분별과 무한의 경지를 불교는 텅 비어서 어떤 경계도 없고 한계도 없는 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공의 경지가 바로 인간의 마음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에게 욕구와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길이 동굴 밖으로의 도약을 통해 가장 밝은 빛으로 비유되고 있는 선의 이데아를 직관하는 것이었다면, 옥녀신화에서 옥녀는 동굴 밖이 아닌 동굴 안에서 어떤 분별도 하지 않는 명상을 통해 마음이 텅 비어 있음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물인 곰이 인간 옥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조성훈 교수님과 함께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명상 수업도 욕구하고 지각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나가 아닌 텅 비어있는 마음의 공성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명상 체험을 통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상 체험 중에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들숨과 날숨에 집중함으로써 호흡 이외의 어떤 잡념과 망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일상적인 차원에서 규정된 나와 다른 차원의 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명상과 삶을 중심을 잡고 주체적으로 사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 본래 마음의 텅 비어 있음의 차원과 무한의 영역은 본래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잃어버렸기에 우리가 다시 찾고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한 가정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 자식으로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공부를,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결혼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로 규정을 받고, 그렇게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가면,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1994년에 상영된 짐 캐리 주연의 영화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척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짐 캐리가 신비로운 가면을 쓰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인격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인생은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주어진 배역을 연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것이 진짜 나일까요?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것이 나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이미 알고 있는 나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곤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가면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내 외로 규정된 나와는 다른 나를 동경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 자아가 그렇게 어떤 특정한 가면과 역할로 전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자각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식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느껴보신 적이 있을까요? 내가 나 이상의 존재라는 것, 내가 일체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게 만약 인간 자아의 본질이라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체험될 수 있는 것일 수 없을 것이고, 반드시 평범한 일상에서도 얻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나 이상의 존재임을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철학자 한자경은 명상의 철학적 기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니리라는 것은 사실 이미 일상에서도 얻어질 수 있는 느낌이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다 문득 그 빛 속에 빨려 들어가 망할을 겪고 나면 내가 아는 내가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다. 갑자기 파도처럼 슬픔이 밀려온다거나 근거 없이 화가 치민다거나 감당하기 힘든 욕망이나 좌절이 느껴진다거나 하는 경우도 그렇다. 또는 술에 취해 맨정신으로는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나 행동을 해놓고 술 깨고 나면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밤의 꿈속에서 평상시와는 달리 극도로 괴로워한다거나 행복해한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그렇다. 그러므로 내가 나 이상이라는 것이 꼭 더 큰 가치의 존재라는 뜻은 아니다. 내가 모르는 나 이상의 그 무엇은 신성일 수도 있지만 물성이거나 동물성일 수도 있다. 내가 나 이상의 존재라는 것이 특별한 경지에 오른 사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모두가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경우를 통해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열등감이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한계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나 이상의 나가 지금 열등감에 빠져 있는 나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열등감 너머의 나를 나2라고 하고 열등감에 매몰되어 있는 나를 나1이라고 하면 그렇게 나는 이중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열등감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내가 생각하는 나 이상의 나가 나에게 내가 한계 지어 놓은 내 모습이 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그 열등의 느낌을 극복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 이상의 존재일 수 있다면 내가 타인이 혹은 사회가 규정해 놓은 그런 어떤 선입견의 규정을 넘어설 수 있다면 그런 규정을 넘어서는 나는 더 이상 규정된 존재가 아닌 규정 너머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옥녀신화에서 곰은 어두운 동굴 안에서 자신이 동물이라는 규정 넘어 인간이 되기를 꿈꿉니다. 동물성이라는 동물의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동물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 느낌을 따라서 쑥과 마늘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동물과 인간을 규정하는 그 한계선을 넘어서는 자기 초국의 수행, 즉 명상을 한 것입니다. 곰은 동시에 오직 쑥과 마늘만을 먹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사적 욕망을 극복하는 그런 차원의 수행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욕망의 노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극복해서 나의 욕망의 충족을 채우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옥녀신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양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버금가는 한반도의 신화와 무교 문화에 등장하는 옥녀의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떤 규정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의 초월성에 대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 이 수업의 제목인 마음치유,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상적인 차원에서 시기하고 증오하고 사랑하는 마음과는 다른 차원의 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거울의 비유를 통해 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영혼과 정신 그리고 마음을 설명할 때 거울과 거울의 빛을 통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갖고 있는 개방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아의 탐색 저자 한자경은 이러한 마음을 열린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가 바라보는 책상이 있다고 할 때 내 마음이 책상으로 나아가 그 공간에 들어서지만 그렇다고 책상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신체로서의 나와 사물은 서로 배타적으로 밀어내지만 마음은 그러한 나와 책상을 포괄하는 관계로서 그 둘 사이의 빈 공간처럼 그렇게 책상에 대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보고 파악하되 그것에 의해 내밀리거나 막혀버리지 않는 빈 공간과도 같은 측면, 오히려 그렇게 빈 공간과도 같기에 그 앞의 사물들을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터전이며 장이 되는 측면, 마음의 이와 같은 측면이 바로 거울과 비유될 수 있는 측면이 됩니다. 학생 여러분, 이 앞에 거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간 안에 비춰지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고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그 거울은 모든 대상을 다 비춥니다. 그 대상들을 밀어내거나 밀쳐내지 않는데 바로 거울의 빛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어떤 대상도 포괄해낼 수 있고 비추는 그 거울의 기능을 저는 마음이 개방성이라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음의 독립성입니다. 마음은 그 어떤 외적인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이며 이 점이 바로 마음이 갖는 자유의 측면입니다. 불교에서 인간이 윤회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마음이 갖는 자유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음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울은 그 앞에 주어진 사물에 의해 혹은 그 사물을 비춤으로 인해 거울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즉, 대상에 의해 거울이 변형이 되거나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울 자신이 스스로 변화됨이 없어야, 즉 자신의 빈 공간과도 같은 장으로서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비로소 그 앞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춰진 상은 거울 앞의 상과 구분이 되겠죠. 거울에 맺힌 상과 거울이 비치는 대상, 상과 대상 그 자체는 구분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도 거울이 혹은 바로 그럴 수 있기 위해서 거울이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이고 그 거울이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서의 독립성이 인간, 우리 마음에 비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 역시 그러합니다. 마음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대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세계로 인해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사물을 그대로 포용하여 드러내는 빈 공간과 같은 마음의 개방성이 곧 특정 사물에 의해 물들지 않는
마음의 독립성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방성과 독립성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그 두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마음의 개방성과 독립성을 거울의 비유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음은 일상적인 차원의 마음과는 다른 차원의 마음입니다. 고려시대의 승려 보조국사 진울은 이러한 마음을 청정한 마음의 본체라고 말했습니다. 진울은 우리가 살펴본 마음의 개방성과 독립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양이 없는데 또 크고 작음이 있겠으며 크고 작음이 없는데 한계가 있겠는가? 한계가 없기에 안팎이 없고 안팎이 없으므로 멀고 가까움이 없고 멀고 가까움이 없으므로 저것과 이것이 없다. 모든 분별이 다 없어지되 모든 감관과 대상과 일체의 망념과 나가 갖가지 모양과 갖가지 이름과 말이 다 있을 수 없으니 이것이 어찌 본래부터 비고 고요하며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신령스러운 알미 어둡지 않아 무정과는 달리 성이 스스로 신령스럽게 안하니 이것이 바로 그대의 비고 고요하며 신령스럽게 아는 청정한 마음의 본체이다. 이 청정하며 비고 고요한 마음은 삼세의 모든 부처의 깨끗하고 밝은 마음이며 또한 중생의 근본에 깨닫는 성이다. 이것을 깨쳐 지키는 이는 앉아 움직이지 않고 해탈할 것이요 이것을 모르고 등지는 이는 여섯 길로 나아가 오랫동안 헤맬 것이다. 마음이 개방적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모두 다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음은 열려 있어야 하며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제가 방금 인용한 진울의 인용문은 진울은 이 인용문에서 그 마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모양도 없고 크고 작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없다는 것은 그 모양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다는 것은 마음이 무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연 청정한 마음, 그 마음은 경계가 없고 무한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크고 작음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계가 있으면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대가 있는 것은 그 경계로 인해 무한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반대이고 모순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울은 마음의 절대와 무한의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마음의 무한성과 절대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품이 스스로를 신비롭게 알 수 있다는 성자신의 그리고 궁적영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용문에서도 성자신혜와 궁적영지 개념을 제가 읽었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경계와 한계와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을 아는 것과 무엇으로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아는 것은 반드시 무엇인 것과 무엇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경계를 통한 알미입니다. 내가 나를 남자로 아는 것은 내가 여자가 아닌 것으로서 아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진울이 말한 마음, 그것은 형태도 없고 크고 작고의 구별이 없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 자체가 경계가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무엇으로 아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대사는 그러한 알을 신비로운 알이라고 해서 신해라고 얘기를 했고, 보조국사 진울은 역시 신비로운 알이라고 그는 영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상적인 차원의 암과 신비로운 알미, 영지와 신의 차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책상 위에 놓여진 책을 책상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책상과 책 사이에 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효와 진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무한하고 경계가 없고 형태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상적인 알매 차원에서 알매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효와 진울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알 수 있음은 일상적인 암과 구분해서 영지와 신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상적인 차원의 알을 대상인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상인식은 분별과 경계에 의한 인식입니다. 앞서 이 스튜디오가 4층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4층은 1층, 2층, 3층과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4층일 수 있고, 그러한 구분이 있기에 저는 스튜디오에 3층과 2층과 1층이 아닌 4층으로 정확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익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익산을 설명할 때 한옥마을이 있는 전주와 또 다른 인접해 있는 군산의 경계에 익산이 위치해 있다고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이 익산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알물, 구분과 경계를 통한 알무로 대상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음은 이러한 대상인식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음은 무한하기에 그런 무한한 마음은 일상적인 차원의 대상인식을 통해서는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경계 없는 무한한 열린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마음의 개방성과 독립성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특징을, 두 가지 특징을 설명드렸는데, 저는 이 무한한 열린 마음,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공적한 마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고기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물 밖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상적인 차원에서 물을 물로 알 수 있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물을 물로 알기 위해서는 물과 물 아닌 것에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빛을 빛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 아닌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안과 밖의 구분이 혹은 경계가 있어야 우리는 안을 안으로, 밖을 밖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 밖을 나가본 적이 없기에 물을 물로 알 수 없다고 답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물고기는 물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일상적인 차원에서 물고기는 물 아닌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을 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을 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을 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 밖을 나가봐야 하겠죠. 물 밖을 나가면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마치 동굴 안의 노예가 자유를,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 자기 부정과 자기 초국의 결단으로 동굴 밖으로의 도약을 시도했듯이 물고기도 물을 알기 위해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물 밖을 나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는 순간 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근데 여러분, 물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미 물을 물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 밖을 나가서 물이 없음을 알기 위해서라도 물고기는 물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물고기가 한 번도 물 밖을 나가보지 못했기에 물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지만 물고기는 물고기의 아가미로 물을 느끼고 있었고 물을 물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이미 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물고기는 이미 물을 알고 있었다. 물고기가 모르는 것은 다만 자기가 이미 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물고기의 비유는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공정영지의 저자 한자경 교수가 진울의 공정영지와 원효의 성자신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한자경 교수는 공정영지란 공적의 마음이 자신을 신령하게 아는 것을 공적영지라 하고 원효의 성자신해겠죠. 원효의 성자신해에서의 성은 성품이 자신을 신령스럽게 안다가 성자신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의 본래의 마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은 병든 마음으로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서 말한 열린 마음과 마음의 독립성은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마음은 이중적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상처받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 어떤 증오와 시기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고 초월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본래의 마음을 찾아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의 도약이 그랬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의 동굴 밖으로의 도약과 초월을 통해서 그 진지함과 결단을 보였듯이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은 그만큼 진지한 자기 결단과 자기 부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유명한 시 길이라는 시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게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 시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지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잃어버린 것이 본래 나의 참 모습이기에 완전히 망각하고 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주인공은 주머니를 더듬어 그 잃어버린 나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 길은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돌담을 끼고 있습니다. 쇠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부끄럽고 눈물 짓기도 합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쉽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렵다라고 해서 찾지 않을 만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사는 것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안다고 해도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는 나를 모른다는 것이니 그 모든 알미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인 윤동주는 내가 사는 것은 잃은 것을 찾는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삶은 주체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는 명상이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영향이나 외적인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나로 살지 못하면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아니면 마음은 다른 것들에 의해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서 그 주인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져 가지 않고 그냥 얼이 빠져 넋놓고 앉아 있을 뿐이라면 그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는 바람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한 마음은 다른 것들을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신체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신체적 쾌락이나 돈이나 명예를 쫓아 움직일 뿐입니다. 자신의 몸이지만 자신 이외의 다른 것들에 의해 이끌린다면 결국 다른 것의 노예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저는 잃어버린 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울의 비유를 통해 마음의 특징을 개방성과 독립성으로 설명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방성과 독립성은 마음이 그 어떤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그로 인해 텅 빈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공허감을 안겨줍니다. 마음이 열린 공간처럼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으려면 그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무한하기에 마음은 언제나 완벽하게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인간은 공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잃어버린 나를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본래 마음이 비어있다는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공허성은 곧 마음의 초월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가 소유한 재물,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은 왜요? 무한하니까요. 마음은 경계에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무한한 장으로서의 장소가 특정한 재물과 업적에 의해서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소유한 재물,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으로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은 동시에 그 어떤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초월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그 어떤 사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다는 것, 그 점이 바로 마음의 새로운 특징,
초월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세계나 어떤 내 밖의 환경도 대상도 사람도 저를 전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모든 인간은 그런 외적 내적인 규정으로부터 넘어선 자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마음의 특징을 바로 초월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공허하지만 왜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충만되게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그 어떤 대상이나 사물로 채울 수 없다는 초월성을 자각한 사람은 그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채울 수 없는 텅 빈 내 마음을 무엇으로든지 채우려는데 급급할 텐데 그 노력은 헛되일 수 있는 것이죠.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헛된 노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본래 마음의 독립성, 개방성, 무한성, 절대성,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초월성, 이러한 마음의 특징을 갖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왜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의 특징들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치유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걸까요? 본래 마음을 찾는 일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음의 글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의학연구소에서 상상과 신체화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연구팀은 교도소를 방문해서 사형수들을 모아놓고 사람의 몸에서 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죽는가에 대한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실험에 응하는 사람에게는 그 가족들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지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었습니다. 먼저 몸의 4군데 동맥을 절단하고 피를 양동이에 받을 것입니다. 몸 안에 남아있는 피의 양을 검사하면서 피가 얼마나 빠져나가면 의식을 잃는지 또 피가 얼마나 빠져나가면 심장이 멈추는지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취를 하기 때문에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3명의 지원자가 나섰습니다. 그들을 수술대에 눕혀 다리를 다 묶어놓고 양동이와 칼을 가져와 수술에 쓸 도구라고 직접 눈으로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가립니다. 그 상태에서 연구팀은 일종의 연극을 꾸밉니다. 왼쪽 손의 동맥을 자른다고 말하면서 칼등을 갖다 대고 동맥을 자르는 척합니다. 그러나 사형수들은 이미 정신은 반이 나가서 칼날을 대는지 칼등을 대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신이 나간다라는 것. 우리는 정신을 잘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이 나가는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계속해서 한번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피가 떨어지는 소리인 것처럼 물이 떨어지는 효과음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간호사, 피가 아직 덜 나오니까 심장을 더 세게 늘려보시오. 끔찍한 이 실험으로 인해 3사람 모두가 죽었습니다.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뇌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형수들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기들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뇌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가에 따라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지고 굉장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뇌는 보여주는 대로 믿는다.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뇌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아무 의심 없이 믿어버리면 그 일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바로 뇌호흡의 책에서는 밝히고 있지만, 명상의 철학적 기초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자경 교수는 이것이 전적으로 뇌 시스템과 호르몬의 분비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있고 없음,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의 차원에서 소개한다라는 점에서 관점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내용은 명상의 철학적 기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책에서 인간에게 있어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뇌과학이나 뇌와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명상은 그런 유물론적인 혹은 신유물론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명상의 차원에서 지금 이 실험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명상의 철학적 기초의 저자 한자경은 그를 죽게 한 것은 칼이 아니라 뇌도 아니라 바로 마음이었다는 사실, 이 사실은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로 제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자는 이 실험에서 실험 대상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가 그 자신의 마음이 주인이 아니고 실험자가 그의 마음이 주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닌 한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 다른 것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명상의 철학적 기초에서는 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한 나는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만드는 것, 마음을 되찾는 것,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길이고 그것이 명상입니다. 학생 여러분, 저와 함께 팀 티칭을 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마음이문학연구소 조성훈 교수님의 저서 지금 나의 길을 가는 중입니다를 통해 많은 명상 체험을 다양하게 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마음의 개방성, 초월성, 무한성, 이런 마음의 특징을 염두에 두시고 조성훈 교수님과 체험을 통해서, 명상 수업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안전한 길, 떳떳한 길, 평화로운 길, 외롭지 않고 행복한 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